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8쪽.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축복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 1000번째의 기도의 제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부응하여 정말 주님의 일꾼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더뉴스 복음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첫 열매로 김민지 하나님의 딸을 반주 사역을 위해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땅의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반주자로 성장하도록 안정수 음악학원에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딸과 이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이 펼쳐지고 주님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사업장과 딸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17번째입니다. 17번째 마태복음 강론인데 정말 성경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분들 모시고 오세요. 자, 오늘 그 17번째 첫 번째 파트,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가지길 원하는 게 무엇이 있죠? 물질입니다. 물질. 다들 웃잖아요. 네. 그건 누구나 믿음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물질이 풍족해지면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있는데도 돈을 쓸 줄 모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또 자기 신분이 왕이나 왕자의 신분이에요.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력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공주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왜?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이미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태어났을 때 진짜 요즘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난 자들을 보면 은수저가 뭔지 흙수저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말만 하면 다 해주고 하는 그런 생활들이 당연한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났을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밥 한 끼 먹는 것조차도 힘든데 누군가가 빵 하나를 선물을 해줬다 그러면 그 바나나 하나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한 선물인지, 또 그에게 얼마나 감사함을 표현하는지 우리는 아프리카를 가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공주의 신분, 왕자의 신분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데 우리가 놀라야 하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녀임이인 것을 깨닫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긍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 더욱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비하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삶이 정말 지혜롭지 못한 데에서 안타까움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창고를 두시고 그곳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쌓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하나씩 주신다니까요. 소리가 약간씩 울리네요. 저 메인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 곳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필요로 할지를 다 알고 계셔서 다 쌓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주세요라고 할 때마다 조금씩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게 거기에 쌓여 있는데 그게 내 건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또 그걸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달라고 하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야, 입만 좀 열어봐, 내가 줄게. 그래서 우리가요, 초신앙자들이 처음 믿음을 갖고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또 응답의 역사하심이 엄청난 역사들이 옵니다. 왜냐고요? 그 맛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설탕을 모르는 사람이, 평생 설탕을 안 먹고 산 사람들이, 설탕이란 걸 모르고 산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근데 초등학교를 딱 갔다 나왔는데 앞에서 100원짜리 달고나를 할머니가 팔고 있어. 그럼 그게 뭐지 신기해. 보니까 냄새는 달달한 냄새가 나, 맛있는 냄새가 나. 그런데 할머니가 그래요. 요거 모양 찍어 놓은 거 그대로 자르면 내가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마음에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먹어봤어요. 세상에, 세상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아.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는 게 없어. 그거 많이 먹어 이빨 다 빠진 건 생각도 안 하고 그 순간만큼은 그 달달함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그 맛을 보게 되면요, 그 할머니 냄새만 나도 달고나가 연상이 되고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응답을 한번 받아놓고 나면 그 다음도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깨달음이 어느 때 오느냐? 바로 오늘 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국 창고에 우리의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두시고 우리에게 열쇠를 하나씩 줍니다. 자, 창고를 누가 열어야 돼요? 최소한 쌓아놓으신 분이 있는데 가서 꺼내오는 노력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딱 키포인트 하나만 주십니다. 키를 딱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키를 딱딱 주시래요. 그럼 내가 가서 여는 수고는 내가 해야 한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열쇠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냐? 그러면 자, 이 열쇠로 열어서 꺼내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열쇠가 뭐냐? 그 열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아멘. 아멘. 정말 공부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바로 그 열쇠는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는 키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열쇠로 주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누구를 통해서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1대1 관계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자,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 대화. 하나님과 내가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화하는 방법이 기도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방법. 수요 예배 때는 이렇게 가르쳐 주면 따라 하세요.
그래서 그걸 내 걸로 만드세요.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기도가 뭐죠? 오케이. 100점입니다. 자, 우리가 왜 살지요? 100점, 200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100점, 300점. 야, 진짜 이따 끝나고 내가 밥 사드릴게요. 자, 봅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아요. 우리 교회가 왜 좋으냐면 말씀 가운데 본인들이 다 받을 걸 받아요. 그럼 그 받음이 쌓여지고 나면 뭐가 쌓입니까?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했어요. 직접적인 소통 방법. 그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 부부간의 신뢰, 믿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죠?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자, 우리 여기 저 배윤빈 형제도 있고 추가람 자매도 있는데 각자 애인이 있어 봤을 거예요. 또 있기도 할 거고. 그러면 애인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딱 만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서 밥 먹고 영화 보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합니까? 손 한번 잡아보고 또 한번 이렇게 안아서 다독다독 위로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빠이빠이 그러고 끝납니까? 아니죠. 그렇게 만나자고 오늘 몇 시에 만나자 하기 이전까지 뭐 합니까? 전화로 문자로 계속 대화를 합니다. 서로 상호간에 카톡 해가면서 대화를 하죠. 전화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나면 뭐 합니까? 눈도 떼기 싫어해. 눈도 떼기 싫어해. 막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깔깔대고 호호대고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그럽니까? 그렇듯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는 신뢰도 중요하지만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대화가 필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대화를 안 하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맹목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막 퍼주는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받기만 하고 겨우 요만큼만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그런 불평등한 사랑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관계를 주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대화가 하나님하고 필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하듯이 항상 영적인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뭘 잘해야 된다? 기도. 영적인 대화, 아버지와 나의 소통의 방법이 기도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는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중요하다고 그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사는데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더워서 웃돌이 좀 벗을 테니까 이 벗는 동안에 하고 숨을 참아보세요. 시작. 얼마나 참을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숨을 내쉬어야 될 땐 푹 하고 내뿜으세요. 참다가. 아직까지 참을 거야? 그래봐야 아직 1분 안 지났어요. 그렇죠? 뿜게 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호흡을 해야 살잖아요. 그렇죠? 산소 공급을 해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몇 분이면 죽는 줄 아십니까? 생리학적으로 인체학적으로 사람이 4분 동안 호흡이 끊어지면 일단 뇌가 죽습니다. 그리고 7분 동안 호흡이 끊어지면 심장이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뇌가 그렇게 호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은 호흡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이 7분이 아니라 혹은 7일 동안 이 영적인 사람들이 호흡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뭔 얘기냐? 놀라운 것은 7분뿐이 아니라 우린 7분만 호흡을 안 해도 죽는데 영적인 삶에 왜 육이 살기 이전에 우린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살 때는 영적인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 근데 기도를 7일 동안 한 번도 호흡을 안 한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고도 사냐? 참 놀랄 일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기도를 그렇게 안 하고도 영이 잘 산다는 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박수 쳐야 돼요, 이거. 박수. 아멘?
그렇죠. 아멘 하면 안 되죠. 이래서 우리 교회는 졸지도 않아요. 조는 분들 내가 아멘 이러면 아멘 합니다. 지금 이거 영상 보시면서 아멘 하신 분들 회개하세요. 자, 봅시다.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자기의 의로 살고 자기의 운으로 살고 자기의 어떤 다행으로 살고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항상 불안함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평안함이 있질 않아요. 마음 가운데 누림이 있어. 지금 가진 걸 누리면서도 뭐가 있냐? 도둑 맞을까 봐 불안하고 또 망할까 봐 불안하고 내가 빨리 죽을까 봐 불안해요. 이게 바로 써보지도 못하고 나만 다 좋은 일 시킬까 봐 불안해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진 물질에 대한 축복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이에요. 평안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을 가진 자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행복해요. 왜?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난 언제고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눈에만 들고 아버지가 인정만 하면 그때부터 나는 승승장구 로켓 타고 가요. 이게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내 주머니에 돈 없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 주머니에 돈 필요한 거 아버지도 아시거든요. 내 입술 열어서 아버지한테 구하는 방법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윤빈이가 참 잘 나왔어요. 그 방법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안 주시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백을 하면 그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는 참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참된 기도와 거짓된 기도 두 가지로 일단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서? 자,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해줘. 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 이거 외식하지 말라 그랬더니 가서 밖에서 그럼 밥 사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외식이란 말은요, 배우 노릇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배우. 우리 여기 우리 전문가가 와 있어요. 배우들 잘 만날 수 있었던 우리 저 매니지먼트라는 우리 청년인데 배우들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연기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삶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형상에 어떤 사람의 삶을 내가 인지하고 나서 그 삶을 그냥 이끌어가는 것처럼 내가 표현하면서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 삶은 진짜 내 삶이 아니죠. 그 연기자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삶일 뿐입니다. 그 삶은 보여주기 위한 삶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연기자의 삶, 배우 노릇을 한다라는 이 외식한다라는 의미는 뭘 만지신 거예요? 이거 잘못 만지시면 사모님 영상이 끊어져 버려요. 놓으세요 마우스. 뭐를 만져놓으시 이렇게 예배를 방해를 하십니까? 네. 여기서 보이질 않아서 내가 시력이 나빠서 여기서 보이질 않아요. 여기 180이라고 써있는 하드디스크를 눌러보세요. 네, 거기 보면 맨 밑에 이거 파워포인트 놔두세요. 이제 파워포인트가 열리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지지 마세요. 왜 갑자기 글로 가셨나 했네. 자, 5절의 말씀,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사모님이 더 노력을 하셨는데 아직 이 파워포인트를 좀 잘 다룰 줄 제가 안 가르쳐드린 잘못이에요. 가르쳐드렸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이해하시고요. 어디까지 했죠? 외식하는 자, 연기하는 모습이었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연기하는 모습이 그 배우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배우들은 막 갑자기 이렇게 표정 가만히 있다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배우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진짜 슬퍼서 우나요? 아닐 때 많죠. 그냥 만들어내는 눈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정 몰입이라고 해서 순간 빨리 그런 감정을 보여주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일수록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각본에 있는 대로 그냥 미소를 짓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의 진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 바로 누구였냐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자,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아침 9시, 낮 12시, 저녁 6시, 요거 지금 카톨릭에서도 삼중 기도라는 걸 합니다. 매일 그 똑같은 시간에 땡땡 종치고 방송에서 기도하게 나와요. 카톨릭 병원 같은데 이번에 보시면 그 정각 시각에 뭐 기도하는 그 방송이 나옵니다. 바로 그렇듯이 그 매 시마다 그 성당, 회당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뭐 이슬람의 문화에는 알라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갖고 막 3번 기도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회당까지 가기 이전에 이 유대인들 중에 외식하는 자들은요,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영성 있는 자야라고 한다고 막 회당에 가다가 골목 어귀에 사람들 좀 있으면 거기서 막 이러고 기도를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경계하시는 겁니다. 너가 거기에 가서 정말 얼마나 나를 만나기를 좋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겨했는 자였냐면, 너가 그렇게 사람들 많은데 사람들 보이는 데서 일부러 나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건 난 너 모른다.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도요, 기도를 합시다 하면 막 생요래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영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면 저분이 방언을 받은 자인지, 방언을 하려고 하는 건지, 방언을 만들어내는 건지가 다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하지 말라, 이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 본문에 보면 참된 기도와 거짓된 기도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거짓된 기도의 3가지.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것이 거짓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참된 기도와 거짓된 기도는 그 대상의 차이점이 있어요.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입니다. 참된 기도의 대상은 언제나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것, 그게 참된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 이것은 거짓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사람들에게는 아우 참 잘생기셨어요. 어우 정말 오늘 은혜가 많으셨.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오늘 찬양이 뭐 너무 그냥 내가 뭐 성령 충만했어요. 찬양하신 분 앞에 박수 드립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도요, 찬양 인도자도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본인이 속으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에이 오늘 찬양 망쳤다 그래요. 사람들이 따라오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막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기법을 이렇게 해서 막 말씀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이러면 이야 은혜가 되겠지 이렇게 해갖고 막 트릭을 씁니다. 연구를 많이 했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나 정작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니 성도들도 감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대초의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시고 거룩하사 우리를 미혹 가운데 육성으로 이끌어내시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디에 가면 그렇게 하냐면, 낙엽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시며 태양 아래 빛으로 모든 인민의 식욕 양식을 해결하여 주신 거룩하신 수령 아버지, 이러는 나라가 있어요. 그들도 성경을 압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이 성령의 부활은, 또 부흥은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본딴 겁니다. 똑같죠? 기도하는 것. 근데 우리나라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골수를 쪼개게. 아니, 우리의 뼈를, 머리하고 등뼈, 팔뼈 이걸 다 쪼개버리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죽지.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라는 의미지만 정작 본인이 그러고도 나가면서 어떤 자식이 주차장에 내 차 앞에 차 막아놨어 이런 장로가 바로 그런 장로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는 고백의 기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저는요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몰라요. 교인은 없어도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저가 대표교도 안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눈물이 나요.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하고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인가. 특히 우리 가람이 그 기도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매번 제가 눈물이 납니다. 바로 그런 기도, 그런 기도, 진실한 기도,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듣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거짓된 기도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자, 7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이 말은 반복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요, 반복된 기도를 하셨어요. 반복된 기도. 우리 교회는 좋지요. 막 목사가 설교하다 눈물도 나면 눈물도 닦고 막 그래요. 자, 예수님도 반복된 기도를 하셨다 이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거를 밤새도록 피가 땀으로 배출이 될 정도로 했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반복의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중언부언입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들어서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본인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 죽기 싫어요. 아버지 꼭 이게 내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면 아버지 나 대신에 다른 걸로 좀 해결을 해주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목숨을 바쳐서 제물이 될 때 양으로 예비하셨던 것을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말미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만큼 나는 이것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래도 나밖에 없다면 하겠나이다라고 순종을 한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자, 이처럼 반복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 하는데 그럼 중언부언 기도는 뭐냐? 사실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 기도는 반복해서 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했느냐에 따라서 단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은 10년이 가도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했던 기도 헛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14년 전에 학원을 달라고 했어요. 누가 공짜로 건물 준대요. 근데 거길 갔더니 건물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100평도 넘는 건물인데 그냥 공짜로 준대요. 대신에 자기 건물이니까 그 건물 관리 좀 해주세요. 뭐 아래층 월세도 좀 받아주고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관리자 역할을 맡아주는 조건으로 그 건물을 빌려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신이 납니까? 와, 이런 공짜가 어디 있어?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었냐? 그곳이 학원이 들어설 수 없는 술집도 많고 하는 유흥가였기 때문에 생활 근린시설 지구가 아니어서 학원이 허락이 안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큰 실망이 되겠어요. 아, 꿈꿨는데 야, 학원만 잘하면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벌 수도 있을 텐데 이 100평이면 방이 몇 개고 이 피아노 몇 개고 그러면 이 동네에서 애들 몇 명 정도 한 번에 애들은 뭐 최소한 4, 50명씩 야, 학원에 애들이 한 200명쯤 되면 10만 원씩만 해도 한 달에 얼마냐?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작 교육청이 알아보니 교육청에서 NO, 거긴 하면 안 됩니다. 허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마네요.
그렇다면 얼마나 큰 실망이 있습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다른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리고 이제 터덜터덜 왔습니다. 그러다 이 건물, 지금 우리 이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2층 쓰고 있지만 그 2층에 우리 가람이 어머니께서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사무실을 쓰고 계셨어요. 아, 온 김에 여기 집사님한테 들러서 차나 한잔 먹고 가야지 하는 마음이 불현듯 생판 사무실에 간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지나오는데 왜 이 앞을 서야 될지 마음에 왜 감동을 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그때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그래서 이만저만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차나 한 잔 얻어먹고 갈래요. 차 한 잔 주세요.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감동이 됐는지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러고는 쭉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쯤 있었나? 또 다시 얼굴이 그냥 이렇게 기뻐갖고 입이 귀에 걸렸어. 그렇게 해갖고 막 좋아서 내려오셔갖고 하는 얘기가 내가요 여기 건물 주인한테 허락 받아갖고 왔어요. 계약했어요. 위에 층이 비어있으니까 거기서 하세요.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 입장에서 무슨 능력으로 하지? 이제는 건물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 안에 해야 할 일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으로 이 건물에 우리가 사업장을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머지 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역사함이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님이 오라, 대출해 준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사업도 망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빼먹고 있던 상태라 무일푼이었던 상태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점장님 담당 과장 부르더니 이 사람 신용으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뭘로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뭐 직장 무슨 서류 뭔가 하나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직장도 다닌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예전에 대만 친구랑 합작했던 회사, 그 회사에 다녔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나 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재직하고 있다라고 재직증명서 하나만 띄워줄 수 있겠어요? 물론 가짜죠. 근데요, 어느 회사에서 그걸 띄워주겠어요? 자기네 피해보는데 안 띄워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럽시다. 뭐 얼마 전까지 다닌 건 사실이니까 몇 달 더 다니다가 그만둔 걸로 할게요. 해놓고는 그 소리를 떡 띄워줬네. 그래서 그걸 들고 갔더니 돈 1,000만 원이라는 대출금이 턱 하고 나온 거예요.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물론 학원에 악기가 10대, 방도 10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 외 시설, 책상, 집기, 비품 다 사야 되는데 돈 1,0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피아노를요, 어느 중고업자가 할부로 줘요. 안 줘요. 다 대당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이면 300, 100이면 100, 딱딱 그 금액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단 허가 낼 때만 10대 채워놓고 2대만 쓰시고 애들 없으니까 2대만 쓰시고 나머지 8대는 도로 가져갈게요 라고 계약을 하고 일단 허가용으로 채워놨던 거예요. 근데 오더니 마음이 변했어요. 아유, 가져가는 것도 힘든데 그냥 할부로 드릴 테니까 천천히 갚으세요. 자, 이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이런 역사함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때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야, 이거 운 참 좋네. 이 사람은 어떻게, 야, 고맙네. 이러고 끝날지도 모르지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됐고, 사람이 하려고 도와주려고 했던 건 안 됐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 엉뚱한 데서 하게 만드셨고, 할 때도 돈도 없는데도 시작할 수 있게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돈이 없다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기준과 조건은요, 세상에서 끝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그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언부언을 하면서 그 기도의 분량이라는 뜻으로 채워지는 것인데, 이렇게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이 길게 길이를 늘려서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1시간은 해야지 기도가 그래도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아버지 나 돈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네, 당장 급해요. 이게 정말 핵심적인 기도인데 아버지 이 제후 일양 만강하오시며 오늘 진지는 잘 드셨으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벌써 그래 속으로 이 녀석이 와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벌써 마음이 퇴색을 하면서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분명히 또 얘기 낌새가 보니까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야 나 돈 없다 야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마. 미리 방어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기도를 시간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길게 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쓸데없는 의미의 기도를 길게 하는 것 이게 중원부원의 기도란 얘기예요. 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했다 이게 중원부원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에 응답된 것 그렇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설득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되어진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요 본인이 또 안 믿어. 신나게 기도해놓고 하나님 그래 네 마음이 그렇구나 내가 너 들어줄게 내일 너 어디 가봐라 그러면 누구를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그때 감동시켜 줄 테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 잘해서 후원 받아갖고 일을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딱 야 신났다 나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 감동이 왔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응답하셨어 해놓고 딱 돌아서면서 근데 될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믿음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이 기도해놓고 응답 받아놓고 받은 줄도 몰라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래놓고 될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차를 사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언제? 너 시험 100점 받으면 내가 너 필요한 차 한 대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아들이 물론 요구를 해서 아버지가 응답을 한 겁니다. 근데요 내가 시험 100점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뭔 얘기예요? 차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포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100점 받아야지 라고 하고 가야 되는 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근데 본인이 본인한테도 못 믿어서 100점을 받을 수 있을까? 잃어버리면 100점 못 받으면 차도 못 받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응답이다 느껴지는 것은 검증해놓고 검증까지 확실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갑니다. 죽어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또 나쁜 것이냐 나쁜 기도냐 마음속에 죄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둔 채로 기도하는 것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먼저 마음속에 있는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졌던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 했던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천만에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통회 자복을 합니다. 엎드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 아버지 이거 잘못된 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내가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그 죄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소서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후회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안 하겠다 해놓고 또 하는 건 그건 후회예요. 후회. 반복적인 후회. 그러나 회개는요 한 번 했던 죄 그게 죄라는 걸 알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으면 이제 두 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두 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제가요 우리 사모님하고 초창기 결혼해서 목사들이 이거 사모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안 좋다 근데 꼭 하게 되네. 우리 사모님하고 몇 번 다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다퉜냐면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사모님 입장에서 그게 좀 서운했던 입장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 예를 들어서 너 어떤 이제 사모님도 옆에 있고 나도 있고 또 어떤 남자친구도 있고 그 옆에 그 부인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부인이 와서 뭐 과자도 갖다 주고 뭐 하는데 뭐 이렇게 탁 집어서 이렇게 줬는데 그냥 그걸 내가 어떻게 좀 친하다는 관계 때문에 생각 없이 이렇게 탁 받았는데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좀 질투가 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걸 갖다 왜 그걸 꼭 받아야 됐냐 안 받으면 안 됐냐 거절할 수도 있지 않냐 아니면 그냥 본인 직업 먹어도 되지 않냐 이제 여자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사모님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어때서 내가 그 여자랑 사귀는 것도 아니고 내 친구의 아내인데 뭔 문제가 있냐 이러다 보면 싸움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나는 그런 게 싫다. 내 남자가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여자가 막 챙겨주는 걸 왜 받아 먹냐? 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난 싫다. 내가 있는데도 그러면 나 없을 때 얼마나 그러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으면 그때 저는 그럽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구나. 당신이 싫다고 한 거 내가 한 번은 실수했으니까 실수로 치고 두 번째는 안 그럴게. 그러면 두 번은 안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한 번 내가 아니다 싶은 거는 두 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러고도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죄를 짓습니까? 다 기억이 안 나서 또 지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냐? 두 번 하지 않겠다. 또 죄 짓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 내 마음속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덮어둔 채로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 아버지가 딱 주무실 때 바지를 벽걸이에 딱 걸어놨는데 돈이 필요해. 중학교 내가 누가 돈 좀 가져오라 그러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슬쩍 주무실 때 오고 봐서 쓱 가가지고 바지에서 주머니 쏙 넣고 턱 꺼냈더니 10,000원짜리가 뭐 이만큼 접혀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많은데 한 장 빼가도 모르겠죠. 쓱 빼갑니다. 그리고 말도 안 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다음날 큰아들 공납금 그때 이제 수업료 내려고 딱 30만 원 채워놓은 거예요. 근데 아들은, 둘째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딱 보니까 많은 데서 하나 뺐으니까 모르겠지. 근데 아버지가 공납금을 딱 10,000원이 비네? 이상한데 분명히 30만 원을 채워놨는데 10,000원이 어디로 갔지? 내가 썼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아버지는 그러고 맙니다. 알죠. 이 녀석이 혹시 막내 녀석이 꺼내갔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들을 의심하려고는 안 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실수했겠거냐 하고 10,000원을 다른 데서 채워서 냅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안 걸렸단 말이야. 또 와요. 또 아빠만 주무시면 또 가서 또 꺼내려고 하다가 어느 날 손 집어넣지 마라. 아버지가 코 골다 말고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인정을 하면서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지금 이거는 모르시겠지, 이거는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는 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버지는요 다 아세요. 내가 이미 생각하는 것조차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 그런 아버지 앞에 그런 내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행위로든 지은 죄가 있다면 분명히 회개를 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용서받고 사랑의 관계로 전환시킨 다음에 다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들놈이 말 안 듣고 혼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확 무릎 꿇고 와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요. 그래 용서하마. 그래 다신 그러지 마라. 이랬더니 그러자 네 하고 웃으면서 아버지 나 30만 원만 주세요. 이거 얼마나 야비할까? 그러나 육의 아버지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은 어떤 사랑? 전폭적인 사랑이야. 그냥 막 퍼부어주시는 사랑. 우리가 그렇게 야비함에도 하나님은 또 30만 원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믿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통해 자복을 하고 구원을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어요? 뭘 해주실까? 기도하고 나면 응답.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 요 세 가지 요건들을 갖추지 말아야겠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의식하지 말라. 두 번째가 중언부언 하지 말라. 세 번째가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 안 하고는 기도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대피기도나 뭘 할 때 사랑의 아버지 하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형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참된 기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거짓된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자, 거짓된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지만 이제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된 기도의 첫 번째 방법, 누구한테 드리느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랑 거짓된 기도가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참된 기도의 특징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으면 아유 자기 돈 많은 사람이니까 한 300만 원쯤 날 빌려주겠지, 이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리 그래봐야 그 사람이 모를까? 아유 요 인간 봐라, 요게
나한테 돈 빌리려고 이렇게 기도하네. 다 그걸 알아채요. 그래서 빌려주고 싶었다가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괘씸해서 안 빌려줍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아니고 진짜 아버지 모든 형편을 아시죠? 아버지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주님 이렇게만 해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도움을 줘라라는 감동이 오면 그 사람은 그래요. 아, 저 사람 뭐가 저렇게 뭐가 필요한 거지? 내가 좀 도와줄까? 끝나고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저기 안무개 집사 왜 뭐가 좀 문제가 있어? 왜 그래? 아, 사실 이만저만 이렇게 하는데 아, 내가 지금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중이야. 그래? 아, 그럼 나 지금 딱 있는데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봅시다. 참된 기도란 대상이 누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온갖 미사요구를 다 갖다 붙여요. 기도에 있어서 그 기도의 생명력은 그 앞에 붙이는 미사요구가 아니에요. 자기의 말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 구절을 또 많이 갖다가 뭐 몇 절 좀 안다고 그냥 성경 구절 몇 마디 좀 할 줄 안다고 자기가 마치 성경을 다 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본인이 말한 그 성경 구절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구절 많이 한다고 함부로 성경 구절 막 갖다 대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있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그따위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기도는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에 느껴지는 진실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확신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우리가 이 건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건물을 선포하여 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하도 기도해서 얻었죠. 2층도 기도 1년 만에 얻었어요. 3층은요 기도 10일 만에 얻은 겁니다. 또 우리 사모님은 내가 10일 금식하고 얻었어요. 저 여자 놔주세요라고 나 물도 안 먹고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여러분 물도 안 먹고 10일 동안 기도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팔다리 후들거리다 나중에는요 팔다리 감각이 없어져요. 두통은 만성으로 오고요.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세상이 마치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듯이 누렇게 떠서 보입니다. 눈알이 흰자가 아니라 황달이 와요. 잠을 자도 잠이 안 오고 깨어 있어도 잠이 와요. 이게 무슨 상태인 것 같아요? 정신이 몽롱한 가수면 상태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국밥도 못 먹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얻었습니다. 자, 춤춥시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건 원칙인데, 그럼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겠느냐? 가장 진실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내가 기도해놓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의 기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 흩어져서 방이란 방마다 다 찾아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만나서 기도해 보세요. 자, 그러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뭐하러 두셋이 모여서 앉아서 기도합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너희가 두셋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연합체의 합심한 연합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이건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해가 생기죠. 이런 부분들을 이단들이 걸고 넘어집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뭐 기도 모임에 나가지 말아야겠구나, 뭐 골방에 문 닫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오해하면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누가 있든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너와 나,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그 개인적인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아셨어요? 골방이 뭡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조그만 방이잖아요. 깜깜한 조그만 방, 그런 걸 골방이라 그래. 가람이 골방 아나? 예전에 가정집에 보면 창고 같은 거 식으로 해갖고 다락처럼 해갖고 문을 이렇게 열면 그리고 요만한 방들이 하나씩 있었어. 근데 거기 들어가면 숨으면 찾지도 않아. 그 아빠한테 맞을 것 같으면 글로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래. 엄마가 그 문 열고 이러다 숨어놓고 문 딱 닫고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제 이렇게 할 때도 많아. 그걸 골방이라고 하는 거야.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어떤 방을 찾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대중적이고 큰 사람들이 모여있는 위치라 할지라도 골방에 있는 것과 같이 나와 너와의 독대를 하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1000명 앉아 기도원에서 기도합니다. 알랄라 샬랄라 올랄라 하고 다 해요. 그러면 그 기도를 10명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을 다 찾아가 만나 주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르짖으라고 하잖아요. 그 목소리 크게 하는 놈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데 목소리 크게 외치는 자한테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통성기도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미친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여의도 수복음교회 갔다가 와 이러고 기도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이것도 다 미친 거 아니야? 이랬던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외치십시오. 이제 이해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며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응답이 되어지면 꼭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한 기도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건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적인 관계라는 것. 그것이라는 것. 자, 사람들 보는 데서 쇼하려고 하는 식의 기도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세 번째, 참된 기도란 우리가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단순한 기도. 온갖 미사 요구와 또 성경 구절 갖다 들이대지 말고 아버지 나 돈 필요해요. 아버지 나 집 필요해요. 아버지 내가 지금 아파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본질적인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확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뭐 개척하신지 뭐 얼마 안 되셨는데 요새 많이 바쁘시죠? 뭐 가족은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뭐 자제분은 지금 뭐 어떻게 하세요? 우리 사모님도 뭐 요새 많이 바쁘시다면서요? 막 이래요. 그럼 나는 앉아서 나도 바쁜데 그래 너 나 바쁜 거 알면서 왜 내 앞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1시간이고 3시간이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냐? 그냥 본론만 얘기하고 가면 안 될까 하는데 나도 그 말을 못해.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목사가요 진짜 할 짓이 아니에요. 근데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보세요. 그렇게 여러 가지 종잡을 수 없는 시간을 1시간쯤 해요. 1시간이나 막 하다가 나중에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나중에 무슨 상조 하나 들어주세요. 나중에 제가 이사를 하는데 목돈이 좀 필요한데 한 50만 원만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이 찾아온 목적이 뭐였어요? 어떻게 보면 나 안부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보여지기 위한 거였잖아요. 쇼한 거잖아요. 결국은 뭐였어요?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겁니다. 나 어렵고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쇼. 이게 목적이었단 얘기예요. 근데 1시간을 그렇게 붙들고 있으니 짜증이 날만하죠. 바쁜 시간에. 그러나 이제 저를 모르는 분하고 제 아들하고는 큰 차이가 있더라 이겁니다. 제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 녀석들은요 서른도 본론도 결론도 없어요. 아빠 돈. 그냥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당연히 주리라고 믿는 거예요. 엄마 돈. 용돈 떨어. 차비가 없는데. 뭐 사 먹어야 돼요. 와우? 우리 저 준호 녀석이 맨날 사 먹는 게 돈 주면 뭐 사 먹으니? 와우요. 와우가 뭐니? 했대. 와우라는 게 있어요. 이 들어온 놈 자식 가르쳐 주지도 않아. 나중에 알아봤어요. 가게 가서 와우가 뭐요? 하고 물어봤더니 껌이래요. 껌을 하도 씹어서 그런가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다닙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길게 하면 그게 오히려 중언부언이라니까요. 그래서 또 이 말 했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 설교도 좀 짧게 해주시지. 기도처럼. 기도 짧게 하라고 그러시네. 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아시지요?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 몇 초였어요? 몇 초.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믿음에 자기 자신의 초신자에서 중신자, 그 다음에 아주 고신자 누구 이름 같기도 한데, 그 점점 믿음의 신앙이 깊어져 가면 그 깊어지는 분량만큼 그 기도의 분량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아시겠어요? 짧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짧게 하되 길게 하고 길게 하되 짧게 하라는 것, 요점만 가지고 본론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게 해야만 들어준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곧 중언부언이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좋은 참된 기도가 첫 번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 두 번째 그렇죠. 은밀하게 1대1 독대, 세 번째 간단한 기도, 본론만 얘기하라 이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했어요.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진실하게, 또 마음속부터 단순하게 아이들처럼 조르란 얘기예요. 조르란 얘기. 언제까지? 사줄 때까지. 언제까지? 줄 때까지. 이거 팁을 다 드렸는데 아멘을 안 하네.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이 땡깡을 부리란 얘기예요. 땡깡을 부려서라도 받아라 달라는 말이에요.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간다면, 목적 두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모르는 거지. 이제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유형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줄 몰라요. 입도 안 열리고 소리도 안 나와요. 그럼 이걸 하십시오. 기도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걸 무슨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주가 알려주신 기도문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암송하는데 그쳐요.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암송하기 때 그치고 맙니다. 심지어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최고의 순교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주기도문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주기도문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주기도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르쳐주면 그대로 능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능력, 그 능력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고 나는 그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지는 개념 없이 그냥 순교자적으로 주기도문이 마치 우리 무슨 주문 마냥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게 루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마치 무슨 주문들을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자, 한번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그러니 하늘에 비행기 타고 있으면 비행기 열려 떨어지면 내려와야 되잖아.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육의 아버지고 사촌 아버지고 뭐 작은 아버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정한 우리가 믿는 이 하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 분?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곳에 계시는 그런 큰 하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저 지구 위의 하늘이 아니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다. 시공간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대상을 먼저 불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왜? 대상이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해야 되니까. 그게 참된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버지께서 왜? 하고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안 부르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렀잖아요. 주님이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 주시성을 가진 사람이 주님은 아니잖아요. 또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거룩하신 주님, 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불렀을 때 그 대상이 우리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은 결코 우리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6가지를 강구합니다. 6가지.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 앞에 대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고, 마지막 또 그 끝에 가서 두 번째 끝에 가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8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주 기도문입니다. 즉 앞부분에서 서론, 그리고 6가지의 간구,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하고 끝났는데, 이렇게 기도의 기본 구성은 이루어졌어요. 기도의 기본 구성이 서론과 6가지의 간구와 그리고 성령, 아멘 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로 축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가 기도가 안 열려요. 말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주기도문 가운데 능력이 있고, 주기도문의 그 기도문을 잘 음미하면서 한번 외워보십시오.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주기도문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요 강론 때 기도할 때 그 파트 2에서 주기도문을 다시 강론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럼 12시가 넘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투덜투덜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 맨날 모니터링하면 목사님 설교는 45분이 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 주기도문의 서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로 축복받는 자, 그런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